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 사제의 말씀을 확신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깊은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순간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으로 보는 것이 말미암아 아침에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하신 주님, 우리는 수시로 엎어지고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팔아먹고 사는 것은 아닌가요? 당신을 이용해 자의적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요? 입으로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일한다고 하고 내 유익을 위해 일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나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비방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입에서 나온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라고 하신 주님,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뼛속 깊이 회개하고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주님, 연약한 저희들의 죄를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신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매일매일 주님을 신하며 살게 하옵소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말씀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하신 말씀에 비추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로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계신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보내주신 주님, 그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저희 모두가 화합되게 되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서 빛과 소금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금천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신경민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김진웅 원로 목사님, 교역자님, 직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복된 분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의 선봉장이 되게 하시며 은혜가 충만한 주님의 일꾼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를 섬기는 자, 성가대 및 반주자, 차량을 인도하는 자, 식사를 준비하는 자, 청소하는 자, 안내자, 지정팀이 있습니다. 주님이 사용하심에 감사하고 섬김으로 사명을 수행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늘의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40년 동안 우리 교회 안에 엎드림이 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한 성령님의 인도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게 하옵소서. 금천동의 빛과 소금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긍휼함으로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서로 사랑하신 명령을 순종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신경민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뜨거운 성령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의 마음밭이 뜨거워지길 소원합니다. 마귀 사탄 틈타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배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속의 영적 민감성이 다시 살아나 나를 버리고 주님이 주관하는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영육적으로 아파하는 이들이 치유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에 나온 이 시간이 헛되지 않고 인생에 있어서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임재하시고 오늘도 감동을 주시는 주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시간과 판단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만 보이는 예배가 되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1절 그리고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9절부터 11절까지 먼저 읽고 26절부터 2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조선시대에 장영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측정 기술과 또 기계를 만드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것저것 만들기도 해봤는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신분이 천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비로 관에서 일을 했지만 관노로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무시를 받았고 허드렛 일을 주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나도 무언가 이 나라를 위해서, 주변을 위해서 무언가 만들고 싶다. 그러나 그에게 다가온 것은 사람들의 무시였고 또한 멸시를 받아야 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아무래도 신분 사회였기 때문에 신분의 한계를 그가 넘어서기가 참 힘들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잘하고 싶은데 나의 상황과 나의 경제적인 상황과 그리고 어쩔 수 없는 나의 주변의 여건들이 나를 무너뜨리고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나를 바라보는 모습도 이 모습의 열등감과 때로는 나의 지침과 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마음들이 나에게 한계가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한계에 부딪혀서 어떻게 묶여 계시고 어떻게 풀지 못하는 숙제 가운데 계십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삶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한나입니다. 한나는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아이를 갖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 가지 시험관 시술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간절히 아이를 원하는데 이 한계를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고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더 힘든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바로 주변의 시선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는 첩이 있었죠. 남편에게는 분인나라는 첩이 있었는데 분인나가 본처가 아이를 갖지 못하자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격분시킵니다.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입니다.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격함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해 어쩔 수 없다 인정할 때가 있죠. 그래,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분량인가 보다.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는데 어려운 건 무엇입니까? 주변에서 이러쿵 저러쿵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리고 나의 가까운 사람들이 말로써 시선으로서 나를 더 힘들게 하죠. 그게 더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아가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주님을 향한 울분과 때로는 의심과 주님을 향한 원망도 일어납니다. 이 한나의 문제는 단편적인 하나의 풀리지 않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관계의 문제, 영적인 문제, 전인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한계 가운데 계십니까? 더불어 어떤 관계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방학이 되면 할아버지 집에 자주 놀러를 갔습니다. 올해는 한 달 동안 머물기도 하고 시골에서 지냈는데 할아버지 집에서 놀 곳이 없으니까 그때는 장난감도 없잖아요. 지하수로 연결된 그 호수를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 선을 가지고 물을 틀어서 주변 나무에 물을 주기도 하고요. 긴 호수였어요. 그리고 가끔은 강아지에게 이렇게 뿌리기도 하고 또 물 웅덩이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강아지가 이름이 메리였습니다. 그때는 다 강아지 이름이 메리였어요. 메리가 이 선을 가지고 지도 논다고 꼬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선이 묶이고 꼬여서 물이 안 나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때 물을 틀면 푹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선을 풀려고 애를 써도 풀리지 않고 더 묶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할아버지를 불렀습니다. 할아버지! 그러자 할아버지는 오셔서 정말 신비한 기술로 그 호숫줄을 풀어주셨습니다. 다시 물이 콸콸 나왔고 저는 그렇게 해주시는 할아버지를 보면서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한나의 삶은 여러 문제로 많이 꼬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잘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그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올려드렸어요. 기도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장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나의 문제를 풀어주시리. 주님 앞에 갖고 나와서 주님을 부르짖을 때 문제는 분명히 해결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문제를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십니까? 법원으로요? 은행으로요? 지인에게로요? 상담소로요? 그 이전에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실제적인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고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이런 생각과 고백을 합니다. 왜 나입니까? 영어로 말하면 Why me? 입니다. 김춘근 장로님이 Why me? 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분은 알래스카주의 경제를 부흥시키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아주 옛날에 유학을 미국으로 가서 20대 학교를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고 30대 초반에 교수가 돼서 미국 전체 최고의 교수상을 받았어요. 탄탄대로의 삶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37살에 급성간경화, 악성간경화를 얻게 됩니다. 이 병이 걸리자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결국 병원에서는요, 시한부 선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 생각난 것이 Why me? 왜 나입니까? 나는 열심히 살았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잘 믿었는데 왜 납니까? 그리고 너무나도 속상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기도할 때 나무 한 뿌리는 뽑았잖아요. 6일째 되던 날 너무나도 힘들어서 그날도 그루터기를 붙잡고 기도하는데 계속 원망의 기도만 나오는 거예요. 왜 저입니까? 왜 저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있었습니다. 춘근아, 네가 영혼 속에 있는 독소로 죽어감을 왜 모르니?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었던 죄들이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가는데,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했으니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모든 죄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저입니까가 아니라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바로 저입니다로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병은 치유함을 받았고, 할렐루야, 그의 삶도 변화가 됐습니다. 늘 기도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대학 캠퍼스를 다니면서 예수님 각성 운동을 하면서 주님을 전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나도 처음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왜 저입니까? 왜 저입니까? 그런데 그 기도가 점차 바뀐 거예요.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던 한나에게 제사장 엘리가 다가와서 평안의 인사를 건넵니다. 평안하라. 걱정하지 말아라. 17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한나는 이렇게 생각했을 줄 몰라요. 뭔가 환상을 보든지, 뭐 하늘 문이 열어서 아기가 뚝 떨어지는지, 갑자기 내 배가 착 오르든지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그가 응답받은 것은 무엇이었냐면 평안의 인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의 인사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평안의 인사를 전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불행이 아닌, 슬픔이 아닌, 경노가 아닌 참된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한나에게 주님의 평안의 인사가 임하니 그녀는 더 이상 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남편을 향한, 분인녀를 향한 미움도 사그라들기 시작했죠.
기도를 하면요, 왜 나입니까가 아니라 제가 변할게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변화됩니다. Why me가 아니라 change me, 내가 변할게요라고 기도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우리나라 옛 속담에 남의 떡이 커 보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어느 나라를 가봐도 이런 속담은 다 있어요. 독일에는 어떤 속담이 있냐면 남의 집 정원에 있는 체리가 더 달다, 이런 속담이 있고요. 프랑스에는 남의 집 정원의 잔디가 더 푸르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다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한나는 기도하기 전까지 누가 부러워 보였을까요? 분인나죠. 첩인데 아이가 있어요. 아이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쟤는 좋겠다, 남편의 사랑 다 받으니까 좋겠다, 아이는 왜 이렇게 싱글싱글 웃냐, 뒤통수 쳐주고 싶고, 너무 마음이 힘든 거죠. 그런데 남편이 진짜 분인나 챙기고 분인나가 그렇게 좋은 삶을 살았을까요?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입니다. 엘가나가 남편이요,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8절입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억지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남편 엘가나는 비록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했지만 한나에게 더 많은 사랑과 정성을 쏟았습니다. 마음 다하여 한나를 챙겼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인나가 왜 한나의 마음을 그렇게 격분하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멸시하고 놀렸을까요? 질투입니다. 자기는 애가 있는데 남편은 그렇게 한나만 챙기는 거예요. 그렇게 한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질투가 나고 속상해서 흔들흔들한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에게는 다 모든 것을 소유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왜 나입니까? 왜 나에게는 없습니까? 왜 나입니까? 라고 기도하지만 기도를 할 때 점차 우리의 기도는 바뀌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네요. 하나님, 내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나에게 축복을 주셨네요. 내가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이러한 능력과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광석에서 금광석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돌이 있잖아요. 돌이 하나 있는데 어떤 돌을 그냥 돌이라고 부르고 어떤 돌은 금광석이라고 부릅니다. 이 돌에 만약 0.1%만 금이 섞여 있잖아요. 그것은 금광석입니다. 매우 귀중한 돌이 되는 거예요. 999가 돌인데도 하나가 금이면 이 돌은 금이 들어있는 귀한 돌이 되는 겁니다. 금광석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99개의 돌과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무엇이에요? 1%의 하나님의 터치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작은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의 터치가,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삶에 머물 때 우리는 금광석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Why me? 왜 내가가 아닙니다. 주님의 놀라운 변화된 그 손길이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한나는 근심했지만 기도할 때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영적인 태도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18절입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이 뒤로 아이가 바로 생겼나요? 아니에요. 그 생기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심하지 않았어요. 이 뒤로 분인나가 격분하게 안 했습니까? 아니에요. 계속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에 예수님의 손길이 임하니,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니 우리는 염려치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평안을 덧 입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나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한나는요, 간절히 그리고 꾸준히 기도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간절히, 꾸준히. 한나는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주님 앞에 통곡하고 서원하고 오래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기도할 땐 화끈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의 근심 그저 두지 않고 마음 다하여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꾸준히 기도했습니다. 성전에서 평안을 얻고 돌아간 뒤에도 한나는 기도 안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응답을 받은 뒤에도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다 지난 후 2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또 기도한 겁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성경의 문맥을 볼 때 한나의 기도는 일시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응답받기 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저 힘듭니다. 그런데요, 응답받고 나면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어떤 한 분한테 교회에서 좀 봉사해달라고 그렇게 부탁드렸어요. 그러더니 내가 내 자녀가 대학 들어가면 하겠다고.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대학 들어가면 하겠다고. 그래서 좋은 대학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봉사하셔야죠. 저도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 이제 또 부탁을 하는 거예요. 봉사하셔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둘째가 대학 들어가면 하겠다고. 둘째가 또 좋은 대학 들어갔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봉사하셔야죠. 그랬더니 조금만 더 있다가 하겠대요. 내가 좀 더 여유가 있을 때. 이미 여유가 있거든요. 이미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미루고 또 미루고 또 미룹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은요, 지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응답받기 전에는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작정기도 올려드리고 기도에 열심히 나오고 주일 예배 열심히 나옵니다. 그러나 응답받은 뒤에는 우리는 어디론가 떠납니다. 떠나요? 바다로? 이제 떠나요? 좋은 곳으로? 떠나서 그곳에서 행복을 느낄까요? 아니요. 그때부터 사탄의 밥이 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평안을 선물로 받았다면, 응답을 선물로 받았다면 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응답 전에도,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도, 그리고 응답 후에도, 하나님이 열매 주셨을 때에도 여전히 기도한 한나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는 쉬지 않고 하는 겁니다. 꾸준하게 하는 겁니다. 꾸준함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의 저자 김상현 작가는 2019년에 카페를 개업했습니다. 야심차게 돈을 투자해서 카페를 개업했는데 2019년에 카페 개업하신 분들은 다 망했습니다. 왜요? 코로나가 왔기 때문이죠. 빚을 내서 아주 멋있게 카페를 만들어 놨는데 격리 상황이 주어지고 사람들은 오지 않고 너무 어려운 마이너스 경제로 가는 거예요. 힘들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잠도 안 오는 거예요. 새벽 3, 4시에 자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건강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가 바꾼 것이 있는데 삶의 태도였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뛰기 시작했어요. 무작정 뛰기 시작했어요. 3kg, 5kg, 10kg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은 너무 피곤한 거예요. 낮이 되면 막 다크서클이 내려오고 천근만근 막 눈이 감기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꾸준함을 이어갔습니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되죠? 짜증을 부리죠. 아내에게도 짜증, 자녀에게도 짜증,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런 좋지 않은 말들을 했지만 태도를 바꿨어요. 축복의 말, 긍정의 말. 그렇게 2달, 6달, 한 1년을 계속해서 보내니 그의 삶이 점차 변화되기 시작했죠. 이겨나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때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고, 카페는 점차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하고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렵다고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자산, 뛰고 좋은 말 하는 것을 넘어선 가장 고귀한 영적인 자산, 기도를 쉬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위대한 자산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렸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기도 아닙니까?
다시 기도로 뛰어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의 대화를 하나님과 이어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소생될 수 있습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죠. 그 책에 보면은 그 1만 시간을 채워야 잘한다는 거예요. 뭐 검도든 탁구든 1만 시간 채우면 잘합니다. 그런데 이 에릭슨이라는 처음으로 이 개념을 제시한 학자가 주의사항을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무작정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신중하게 1만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 1만 시간 채운다고 해결되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재료, 주님을 만나는 귀한 재료로 살아간 한나는요, 그 시간을 채워갈수록 아름답게 그 삶이 펼쳐져 가게 된 줄 믿습니다. 꾸준하게, 그리고 인내하며 기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한나가 참 대단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기도한 것도 대단하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도 대단합니다. 하지만 더 대단한 것은 그가 서원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서원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을 허락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성전의 선지자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했어요. 젖된 후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제가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젖된 후 아이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2살, 3살 정도의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아장아장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목따님 이러면요, 막 너무 귀여운 거예요. 5째를 낳아야 하나? 아니면 우리 큰애를 시집 바로 보내야 하나? 그래서 손주를 가져야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귀엽습니다. 우리 아이 키워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성전에 할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있는 그곳에 아이를 바쳐야 한다니요. 쉽지 않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달라지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드렸어요. 서원을 지켰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동일한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는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26절이에요.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뭐가 강조되어 있어요? 내가 기도했고, 내가 간구했고, 내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을 받아도 교만으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이 모든 것을 더함을 선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을 맡겨서 사무엘이 엉망이 되었나요? 그 가정이 무너졌나요? 아니요. 사무엘은 거기서 믿음으로 아름답게 자라나서 민족을 이끄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고 놀라운 최고의 선지자가 된 줄 믿습니다. 한나는 그 아이를 드리고 외롭게 그렇게 힘들게 살았나요? 아닙니다. 2장 뒤에 보면 한나는 그 뒤로 3남 2녀를 얻어서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사무엘을 성전에 바친 후에 한나는 돌아가서 또 기도합니다. 2장 1절에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주님 앞에 영광 감사 기도를 끊임없이 드린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리고 우리가 응답받고 잘 될 때도 무엇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더 기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처음에 말씀드린 이야기를 이어갈까 합니다. 1430년 어느 날 세종대왕은 신하들을 통해서 흥미로운 소식을 하나 듣습니다. 관노 장영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뭔가를 자꾸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평소 이런 과학과 자연에 관심이 있던 세종이라 그를 부릅니다. 노비를 불러요.
왕이 그리고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성품이 좋고 재주가 좋은지를 알고 그를 노비가 아닌 기술자로 대우해 주기 시작합니다. 장영실은 세종대왕을 만난 후 비로소 자신의 꿈을 하나씩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치국이, 해시계, 자경루 등 혁신적인 발명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장영실은 비록 천민으로 삶을 살았지만 조선시대, 아니 우리나라 지금까지 최고의 발명가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가 궁에 살았을 때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관노가 왕의 사랑을 받는데 개발을 하는데 수많은 견제가 들어왔겠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계속 세종을 만난 거예요. 세종 옆에서 대화를 한 겁니다. 참 세종대왕도 대단하죠. 자신을 찾고 의지하는 노비를 옆에 두고 격려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대왕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마음이 넓은 것입니다. 세종실록 15년 9월 16일에는 다음과 같은 세종의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영실의 사람됨이 비단 공교한 솜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질이 똑똑하기가 보통보다 뛰어나서 매일 강무할 때에는 나의 곁에 두고 명령을 전하였다. 이제 자격 국루 물시계를 만들었는데 만약 이 사람이 아니었다면 결코 만들어내지 못했을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친구라 말씀하시면서 늘 대면하셨습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해도 주님은 친구라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나의 딸아,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때로는 무너지고 부서졌더라도 나에게 나올 때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마음 다하여 나온 자마다,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간구하는 자마다 주님이 다시 만나주시고 응답하시며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기도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할 수 있는데 라는 찬양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같이 해볼까요? 기도할 수 있는데 마음에 손을 얹고요.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이제 한 이야기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한 친구를 꼭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너무나 힘든 가정 형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밤이 되면 술을 먹고 들어왔고 어머니를 때렸고 아이들에게 욕설을 퍼부었고 심지어 칼을 들 때도 있었습니다. 제 친구는 키가 자그마나 했는데 그렇게 근력 운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팔굽혀펴기를 계속 학교에서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를 붙잡아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를 눕혀서 누르고 있어야 했기 때문에. 누르고 있는 그 아들을 향하여 아버지는 험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침을 뱉었습니다. 저는 이 친구가 꼭 하나님 믿길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도와줄 힘도 능도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작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안 가겠대요. 교회 안 가겠대요. 1년을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그 친구의 뒷자리에서 등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치우라고, 야 왜 이러냐고. 그런 친구가 1년 뒤에 교회에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미경이 누나 보러 왔습니다. 어쨌든 이 친구는 교회에 왔고 그의 수련회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아버지를 밤마다 누르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욕설을 퍼부었지만 그 아이는, 제 친구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를 위해 기도했어요. 그 가정이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됐습니다. 어머니와 딸과 아버지가 변화되고 예수님께 나왔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한 줄 믿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우리 교회 임직 예배를 드릴 때 한 나무가 도착했어요. 신경민 목사님 임직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친구 아무개. 그 친구가 보내준 화환이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에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은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응답과 열매 맺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우리의 삶을 풀어주시는 기도로 나아오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를 쉬고 있다면 다시 기도함으로 참된 삶의 평안과 승리를 얻는 사랑하는 금천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내 삶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기도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쉰 죄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다시 주님을 만남으로 삶의 문제가 풀려나가며 응답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전에 나와 주님 앞에 주일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데 우리는 세상을 의지했고 세상의 방법만을 갈구했으며 하나님 풀리지 않는 숙제 가운데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던 나의 삶을 바라봅니다. 한나처럼 사무엘처럼 기도하여 승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감사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한나처럼 사무엘처럼 참된 민족에 또한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과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과 함께 하여 주셔서 기도로 우리나라가 섰던 것처럼 앞으로 기도로 주님 앞에 영광 감사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분노와 격분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1절 앉아서 찬양하시고요. 2절 할 때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 우리 마음에 손을 올려놓고 기도합시다.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가요.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참지 못할 슬픔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굴,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는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주님이 업고 여기까지 독수리 날개친과 같이 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가 아니라,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참된 변화로 기도 제목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의 소망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의 능력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주여, 복과 능력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정부, 새로운 대통령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두려워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늘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6월에 호국 선녀들의 희생과 아픔과 눈물을 기억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잘 믿고 나라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위해 선교하며 전도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금천교회 축복과 은혜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첫 마음, 첫 생각처럼 하나님 더 전도하며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금천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천의 모든 일꾼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건강과 능력으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장수와 건강과 축복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모님과 모든 가족들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로 장로님과 수많은 은퇴 장로님들, 권사님, 또 은퇴하신 모든 집사님들과 한 분 한 분의 어르신들 더욱더 건강케 하여 주옵시고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 가운데 믿음을 잘 이어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감사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리고 주정헌금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건축, 선교, 구제, 장학 드려지는 모든 구역 헌금과 성미와 일천번제까지 주님께서 받아주옵시며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 가운데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건강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질병도 치유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소망 길도 열어주옵시며 자녀 손 잘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눈물 흘리며 아파하는 모든 기도 제목마다 응답으로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잘되고 길이 열린 자들마다 교만하지 아니하며 더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며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언제나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정말 기도하며 살려고 마음속에 다짐하고 내 어려운 문제를 놓고 눈물로 기도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려고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금천의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새로 바뀐 정부 위에 이 민족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